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2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쳐난다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혹자들은 오해를 해서 그래? 죄가 더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넘쳐나? 그럼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날 테니까. 이렇게 오해를 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그렇지 아니하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죄의 자리를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오는 것,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가보실까요?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자리에서 살 수 없고 은혜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은 이 말씀, 로마서의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또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유다에서는 아하스가 아직 통치 중에 있습니다. 그가 16년 다스리는데 제 12년 차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또 바뀌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됐다고요? 호세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렸다. 여러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말씀만 보면 악을 행하긴 행하였는데 이전에 열 왕들보다는 선한 왕이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읽혀지는 말씀인데 뭐 선하긴 선한 거죠. 근데 선할래서 선한 게 아니라 이때 이 시대적인 정세가 열국들이 이렇게 열강, 특별히 저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막 부상하고, 그래서 그 지경을 이제 넓혀 가느라고 좀 더 강한, 이스라엘보다도 땅덩어리가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밑으로 저 애굽까지 이제 아수르가 지경을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막 내려오려고 하는, 아직은 내려오지 않는데 그 주변이 하여튼 시끄러웠던 열강들과의 싸움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정세도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던,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평안히 산당이나 짓고 우상을 섬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이 호세아는. 그래서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무슨 선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지금 국방을, 군사력을 어떻게 저 북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겨를이 없었던 거였지, 그가 선한 왕이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3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이 아수르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로 오게 됐습니까? 아직 이스라엘까지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아수르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봤듯이 아하스가 끌어들이죠. 아하스가 왜 끌어들입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둘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든 채찍이죠. 아하스가 제일 극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남유다에도 이런 왕이 있었어 싶은 왕이 아하스인데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연합국으로 쳐들어와서 한 50만 명이 죽고 잡혀가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거죠.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내 아버지이고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이러면서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이제 이렇게 오면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종이 되었어요. 조공을 드리게 되어졌는데 이게 억울한 거죠, 호세아 입장에서는. 왜요? 듣보잡이거든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아수르가 신흥 강국 이제 막 떠오르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놈들한테 조공 바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신흥 강국이 아니라 오랜 전통, 강호, 오래전 예전부터 강력한 군대로 힘을 자랑했던 나라가 하나 있는 거죠. 어디예요? 애굽. 그래서 4절로 가보십니다. 애굽 왕에게 갑니다.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자,
이게 참,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거 안 바치고 애굽 왕 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 왕이 보기에는 괘씸한 거예요. 이 호세아 이놈이. 그래가지고 와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결국 722년, 역사적인 숫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죠. 역사에 흔적도 없이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왕이 되어질 줄 알았다면 호세아가 그랬을까 하는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끝까지, 왕이,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왕조가 바뀌어요. 왕이 바뀌는 거는 그렇다 쳐요. 오래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왕조가 바뀌어요. 주들끼리 이 왕 마음에 안 드는데 갈아치우고, 또 다른 왕이 나타나서 또 갈아치우고, 이게 9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웃기셨겠다.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 나라 왕이 되겠다고 주들끼리 또 싸우고, 왕 바꿔서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범죄하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래서 왕조가 또 바뀌어요. 하나님이 기대를 갖지 않으실까? 왕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좀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호세아가 왕이 되어지기까지도 여전히 그런 거죠. 여전히.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여기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죄가 반복돼요. 반복될 때 똑같이 반복되지 않고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심화된다고 그랬죠. 그 죄가 또 죄를 낳고, 그래서 더 심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로 덮고, 그래서 또 연장시키고 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언제까지 갈까요? 오늘 722년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끝이 있다. 호세아라는 사람이요, 그는 처음 베가를 쳐서 죽이고 왕이 될 때 자기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될 줄 알았을까요? 베가라고 하는 그 왕을 이 호세아가 쳐서 죽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돼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겠죠. 야, 최고 권력자가 되었으니. 그런데 그 왕이 되어진 것이 이 얘기는 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어디에 조공을 바쳐야 되나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뭔 왕이, 그런 왕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결국 잡혀가서 옥에서 죽어가요. 나라는 망해요. 이럴 거면 뭐하러 왕이 됐을까?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쿠데타가 이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죽으려고 목숨 걸고 쿠데타해서 왕이 됐는데, 야, 내 왕이다, 만세를 불렀는데 그게 죽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누가 좀 잘난 척하면 눈꼴 시렵다고 따돌리고 무시하고 괄시하면서 우리끼리 아웅다웅.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는 걸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높아져서, 그래서 내가 좀 잘났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었다고요. 모 방송국의 한 기상캐스터가 죽어서 왜 죽었나, 잘 나가는 거 꼴불견인 거예요. 시기하고. 누가 그랬겠어요?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나랑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건 배가 아파요. 그리고 옥신각신, 그리고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 왕 싫다고 저 왕 들어서고, 저 왕 싫다고 또 이 왕 들어서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죄는 더하여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에서 소망이 없다고 여기시고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는, 오늘 6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혼합 정책을 썼어요. 다 잡아다가 여기저기,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혼족을 만들어.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피가 더러워졌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제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 그래가지고 삥 둘러서 가는 거예요. 갈릴리까지 갈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사마리아,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끼리 아웅다웅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살아갔던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문을 닫는 오늘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도토리 키재기듯이 아웅다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낱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아웅다웅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럴듯한 것으로 힘쓰고 애쓰고, 적어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호세아가 결국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한 나라의 끝을 보면서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힘쓰며 애쓰며 살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고 개인적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다시 안정을 찾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지도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국제 정세에 대응을 잘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살리는 자리에 우리 은평의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상처되는 말, 핍박하는 말, 남을 멸시하고 끌어내리는 말 하지 않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살리는 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평의 가족들 생명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 찬양대, 헵시바, 은혜 찬양단이 있습니다. 찬양단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가정을 살리는 교회,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과 오늘 또 아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상처가 치유되고 아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